이런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흥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살아가는 게 참 버겁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흔히들 하시는 말씀이 세상살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런 말들을 가끔이 아니라 좀 자주 하시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끔 생각할 때 어떻게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는데 하늘에서 이렇게 뚝 떨어져 가지고 이 한 방에 탁 이렇게 해결될 수 없을까 막 이런 생각들을 그런 희망들을 품고 있죠. 그리고 가끔씩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푸념 섞인 그 말로 하나님 이걸 한 방에 이렇게 탁 해결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은혜로울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요, 그런 현상들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이런 상황 속에서 현상들을 바라보아서는 안 되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진짜 믿음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같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잖아요. 여기 보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간질에 걸렸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더니 귀신이 쫓아짐에 축귀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제자들은 실패한 걸로 보여져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묻잖아요.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라고 말씀을 묻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말씀이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진짜 믿음은 어떤 것이 진짜 믿음일까? 주님께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어쩌면 제자들에게가 아니라 주변에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 먼저는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를 다루는 문제예요. 그래서 나를 의지하느냐, 다른 것을 의지하느냐, 세상의 어떤 권력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처럼, 믿음처럼 그분을 의지하느냐,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은 어떻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말고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세상의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지극히 이성적인 방법을 가지고 너를 바라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세상의 힘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너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런 바보스러운 짓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을지를 생각해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세상적이고 대중적인 저와 여러분에게 가해지는 압력이죠. 그런데 제자들도 지금 이 사건에서 그랬던 것으로 보여져요.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면 여기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주변에 있는 아마도 세상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분위기에 제자들이 압도당한 것 같아요. 가끔 우리는 그런 걸 보잖아요. 평상시에는 아주 잘 그 일을 처리하던 사람이 예를 들면 평상시에는 노래를 아주 잘하던 사람이 어떤 무대에 올라가면 무대에서 이렇게 느껴지는 그 압박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앞에 있는 수많은 청중들이 딱 있는데 보통은 한 10명 있는 데 있다가 한 10,000명씩 딱 앞에 있으면요. 장난 아닙니다. 네. 저도 가끔씩 다른 교회에서 목사님이 저희 오셔서 좀 설교 좀 해주세요. 그러면 가가지고 딱 하면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딱 하다가 한 500명 앞에 딱 있잖아요. 그러면 왠지 이렇게 넓어 보이지? 막 이런 생각을 막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왠지 잘 보이던 설교 원고가 잘 안 보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압박받는 거죠. 물론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이제 합니다. 늘 하던 것이니까. 그런데 그런 압박감을 받으면 평상시 가지고 있는 것을 실력 발휘를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잖아요. 근데 지금 주님의 제자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주님의 제자들이 예전부터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주셨냐면 너희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내가 너에게 줄게. 주셨어요. 그리고 10장 8절에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그 치유함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이미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돼버렸냐면 주변 사람들의 분위기에 압도당해 버렸어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에이, 니들이 할 수 있겠냐? 야, 예수님도 안 계시잖아요. 예수님 어디 계신 줄 아세요? 변화산에 계세요, 지금. 누구랑? 베드로랑 요한이랑 야고보랑. 이 세 사람은 누굽니까? 제자들의 거의 앞에서 막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없어요. 주변 사람들이 보았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보았을 때 핵심이 없어. 핵심 인물이 없는데 니네가 할 수 있을까? 이런 분위기에 지금 제자들이 압도를 당해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러셨잖아요. 목사님이 없는데, 장로님이 없는데, 우리 구역장이 없는데, 나중에 저희 교회 소그룹 할 텐데, 소그룹장이 없는데 우리가 할 수 있겠어? 아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면요, 압도당한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당연히 할 수 있고 당연히 이겨냈어야 할 그 분위기와 압도당함을 이기지 못했어요, 제자들이. 주변 환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믿음은 굉장히 흔들려요. 여러분 베드로 기억하시죠?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 24절 이하에 보면 주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먼저 보내요. 배를 태워서 어디로? 게네사렛 지방으로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시다가 한밤중에 예수님은 물리를 걸어오시는 사건이 일이 벌어졌고, 그때 제자들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태풍을 만난 거예요. 제자들이 누구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누굽니까? 아주 업으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 그러니까 배를 타고 항해하는데, 그 갈릴리 호수에서 항해하면서 다니는 데는 아주 이골이 난 사람들이 잘 알아요. 근데 그들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폭풍을 만나는데 대처를 못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침몰하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저기 위에서 파도 위를 걷고 오시는 분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대부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주님의 귀신, 유령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주님이 뭐가 잘못돼가지고 돌아가셨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유령이 자기들한테 온다고 해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힘들고 무서워 죽겠는데 더 겁이 나는 거죠. 그때 제자 중에 베드로가 했던 게 무엇인가요? 당신이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님이라면 나를 명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 지금 거친 파도 위로 나로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께서 와라 이러시죠. 주님 너무 단명하죠. 확실하죠. 와 이러시니까 베드로가 정말 물 위를 걸어가죠. 잘 가다가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빠져요. 뭐 때문에요? 베드로의 눈에 무엇이 들어왔을까요? 바람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요. 파도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빠져가기 시작해요. 퐁당 빠지는 게 아니에요. 참 재밌잖아요, 주님도. 퐁당 빠뜨리잖아요. 빠져가기 시작해요. 점점 잠겨갑니다. 왜 그랬습니까? 주변의 환경이 우리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 환경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해지니까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의지함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빠져드는 거죠. 여러분, 우이독경이란 말씀 아시죠? 사자성어. 우리는요,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도록 하는 세상의 모든 독설, 사상, 환경에 대해서 우이독경해야 돼요. 한쪽 귀로 그냥 싹 흘러가게 내버려둬야 돼요. 신경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뭘 의지하지 말라고요?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것은 네 능력이 맞아. 그거 가지고 있으면 너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그 능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처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용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처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지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명철은요, 우리의 능력, 우리의 스킬, 우리의 기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방법으로 체득했던 모든 것들은요, 그 다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철을 사용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삶에서 있는 것들을 다 풀어내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어떤 건가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의지하지 않는 것이니까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니까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명철과 어떤 세상의 어떤 세상적인 어떤 풀어나가는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은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잠언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할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니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은요, 행위나 어떤 현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우리의 길을 결정하는 것이 돼서는 안 돼요. 이것을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기호지세라는 사자성어가 있더라고요. 주변의 어떤 대중적인 압력과 의견을 듣고 나의 뜻과 나의 길을 결정한다라는 말이 기호지세라는 말이더라고요. 믿음은 기호지세하면 안 돼요. 믿음의 능력은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어떤 현상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어떤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그 특이한 현상이 계속 있어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오래가지 않아서 변질되고 말 거예요. 근데 믿음의 진정한 능력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튼튼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어떤 세대라고 합니까? 패역한 세대여라고 하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저와 여러분이 현상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 믿음이 든든하게 서면은요, 우리는 어떤 게 되냐면, 어떤 세대가 되지 않게 되냐면 패역한 세대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세대가 돼요. 17절 말씀이 그러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얼마나 너희에 대해서 참아야 하느냐라고 하면서 주님이 한탄하시잖아요. 이것은 뭘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그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지도록 했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우리도끔 된 거예요. 들어와서 듣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우리의 무게중심을 꽉 잡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어와서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지탱되고 단단하게 보호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은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 이유가 무엇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범죄하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불청객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는 반드시 주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어야 하는데, 주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요, 다른 주인, 불청객이 찾아오고 자기가 마치 주인인 양 행사하기 시작한다는, 그게 뭐냐면요, 말씀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현상을 추구해요. 어떤 특별한 어떤 이적과 기적 같은 것만 추구해요. 여러분, 주님이 있을 그 당시에 믿지 않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주님 앞에 와서 늘 물었던 게 뭡니까?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뭘 보여달라고요? 표적 보여달라고요. 없었나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고 있으면 주님이 있던 그곳에 표적과 이적과 기적이 없었나요? 거기에는 항상 있었어요. 항상. 그들이 안 봤나요? 그 사람들은 항상 봤어요. 그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그런데 그들이 요구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면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거 뭐예요? 지금 이 사람들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떤 게 현상만 추구하는 거냐고요? 어떤 자연적인 특별한 어떤 그런 현상만을 추구하는 것이 자연적인 그 현상만을 추구하는 믿음으로서 전락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뭐도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그곳에 내 욕망이 들어오는 것도 현상을 추구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왜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아라는 건 알았어요. 근데 왜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것과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뭘 원했습니까? 자기들과 함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과 친하게 하고 저 밑에 잘 모르는 그런 가난하고 천한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과 함께 하고 자기들과 함께 정치적으로 함께 해서 로마를 전복해서 로마로부터 떠나 나와서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것이 메시아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안 그러셨다고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배척해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헤롯이라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나오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누가 옵니까? 헤롯에게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와요. 그래서 말하는 게 뭐였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새로 태어났는데 그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듣습니다. 성경학자들을 불러가지고,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 막 들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이런 말까지 다 들어요.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동방박사들에게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헤롯 모르게 빠져나가서 경배하고 가게 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동방박사들이 자기를 속인 것을 알고 헤롯이 저질렀던 정말 끔찍한 사건이 있죠. 그때부터 계산해가지고요, 2살 아래에 있는 아이들을 싹 다 죽여버려요. 말이 안 돼요. 무엇 때문입니까? 욕심 때문이에요.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하는데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니 그 왕으로 태어난 아이를 가만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수많은 어린 생명들을 다 그렇게 하죠. 여러분, 이건 그것으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요,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사람이 됐어요. 놀라울 일이죠. 이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갖고 있는 줄 알아요. 없어요. 결정권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우리는 그 결정에 순종하는 존재들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은 장님을 인도하는 장님이라고 주님이 평가하세요.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어디에 빠져요? 구덩이에 빠지리라.
내비두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뭡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없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현상만 추구해서, 자기 욕심과 자기의 욕망만 추구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깊은 곳에, 여러분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그곳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것은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은혜를 베푸는 존재입니까? 은혜를 구하는 존재입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100%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필요하고 은혜를 구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서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주님 앞에. 그 아버지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 아들을,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요. 요즘에 가끔씩 드라마 보면은요, 돈과 권력이, 또 명예가, 명성이 많은 사람들이 병원이나 이런 데 가면 막 자기 권력과 돈과 명성을 자랑하면서 빨리 나를 치료해라, 겁박하는 장면들을 가끔 봅니다. 그러면 의사들이 막 샘톰인 것처럼 사이다처럼 막 그렇게 막 그 사람을 하는 걸 보는데 말입니다. 지금 이 아버지는요, 주님께 와서 어떤 자세로 하고 있습니까? 주여 나의 아이를, 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음을 얻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간구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고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는 존재가 아니고요, 우리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주체가 아니고요, 우리는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주님으로부터 그 능력을 얻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이 아버지처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21편 1절 2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도움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음이 크고 작음을 말씀하세요. 19절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 믿고 옵니다. 주님, 왜 우리가 안 됐습니까? 이들도 굉장히 의아스러웠을 거예요. 제자들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10장에 보니까 이미 그들은 주님 앞에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받았어요. 여러분도 받으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인정 안 하셔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미. 왜요? 예수님의 이름이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귀신이 무서워해요? 아니요, 하나도 안 무서워해요. 그들은 웃어요, 그냥. 까불고 있는 이래요. 그런데요, 우리 뒤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을 딱 듣잖아요, 못 까불어요. 도망쳐요. 100%예요. 무슨 귀신 들린 사람 앞에 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점쟁이 앞에 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들은요, 그 권세를 받아서 이미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익숙하게 축기하고 축복하고 병을 낫게 하는 역사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했는데 안 돼. 그럴 때 주님께서 대답하신 게 뭐였습니까?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이야. 2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이야. 주님이 지금 믿음의 크고 작음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작은 믿음, 큰 믿음,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그러면서 뒤에서 뭐라고 마시나요?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믿음이 작다라고 하시면서 진짜 작은 걸 말씀을 하셨어요. 겨자씨. 저도 한 번 봤거든요. 손바닥에 올려놓고 숨 쉬면 안 돼요. 날아가요. 그래서 겨자씨를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 가져오시면 어디다 갖다 모으냐면 지퍼백 있죠. 거기다 딱 넣고 딱 해서 바람 쫙 펴고 옵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보여주면 아 이게 겨자씨의 이 정도예요. 손바닥에 올려놓으면요 후 불면 날아가요. 여러분 이게 큰 믿음입니까? 이렇게 이만한 게 내 입김에도 자리 못 잡고 있는 이 겨자씨만한 게 산을 옮긴대요. 여러분 이 뭘 말할 걸까요? 아무리 봐도 이건 큰 믿음 아니잖아요. 이왕이면 좀 사과만한 믿음이라든지 아니면 아니면 소나무만한 믿음이라든지 이렇게 말하면 그래 소나무 한 뿌리 뽑으면 어떻게 될란가? 막 이렇게 해볼 수도 있겠는데 무슨 겨자씨만한 거야. 여러분 이건 뭐냐면요. 믿음을 바라볼 때 사람의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제자들처럼 익숙해져 있는 사람, 기도하면 그 사람의 기도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 생각에 그 사람이 기도해 주니까 귀신이 나가요. 그 사람이 기도해 주니까 역사가 일어나요. 그 사람이 뭘 하니까 막 이루어져요. 늘 하고 있는 사람이 하니까 되는 것 같아. 이게 인간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늘 하고 있는 사람이 하니까 됩니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기도했으면 안 이루어지나요?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이루어집니까? 그 사람이 늘 하고 익숙하니까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늘 의지하고 기도하는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사람 때문에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믿음의 크고 작음을 판단하지 말라. 반면 그러면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작은 믿음이면 큰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그 믿음이 진짜 큰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겨자씨의 믿음이에요. 나는 할 수 없다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능력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큰 믿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늘 어떤 사람이라고 고백해야 되냐면 부족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야 함을 고백하는 이 아이의 아버지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한 가지. 기도할 때요. 무엇인가요?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가? 예요. 여러분, 요만한 믿음이 있어서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는 불쌍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기도할 때마다 이 산이 막 산이나 뭐나 이런 게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이 세상은 난리가 날 거예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응답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요. 주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현상만 바라보는 것만 주구장창 추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하나님 내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이러면서 시험 들 수 있어요. 충분히요. 가능해요.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알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어떻게 구해요?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뒤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믿음은요,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작은 믿음이 맵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옮긴다, 이 말입니다. 이 능력 있는 믿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있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현상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중심에 두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할 존재, 불쌍한 존재, 부족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늘 고백하는 믿음에, 그리고 간구하는 기도가 있는 그 믿음이 능력 있는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능력 있는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